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같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으로 남성교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수련회를 또 진행하고 또 잘 감당했는지 후기 영상을 다 함께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큐!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의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에 수련회 잘 감당했습니다.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또 체험하고 왔어요. 이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박영재 성도님하고 우리 이찬식 집사님하고 또 최준영 장로님이 힘차게 박차고 이래 나가는 완전히 연예인 뺨칠 정도로 그저 모델보다 더 멋있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세상도 이렇게 힘차게 박차고 나가서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이번 남성교회 수련회 때 우리가 이승만을 배우기 위하여서 강원도 고성군 하진포에 있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세종대왕의 형님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이분이 왕족이지만 가난한 양반집 가문으로 태어나서 늘 가거를 준비해서 보기만 하면은 번번이 낙방합니다. 이승만이 낙방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낙방해요.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가거 제도가 폐지가 되자 이 젊은 청년 이승만이 신학문을 배우기로 작정을 하고 당시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지금 서울에 가면은 배제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2년 남짓 영어와 또 서구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그 후 이승만은 독립협회에 가담을 해서 가격한 개혁운동을 벌여나갑니다. 이승만이 왕족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제는 왕정 정치 이제 그만하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해야지 나라가 살 길이라면서 이분이 개혁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영모에 연루가 되어서 1899년 한성감옥, 지금의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승만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한성감옥에서의 일인데, 이승만은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을 다니면서도 여러분 기독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를 여러분 접하기는 했지만은 당시 크게 이분이 감동을 여러분 받지 못했어요. 이승만이 생각하기에 당시 선교사들은 그저 한국을 회유하고 또 유인해서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승만이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로웠으면은 온 몸이 고문으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감옥에 투옥된 이 이승만이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간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재수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기 위해서 망을 보고 섰고, 또 한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이승만 앞에서 넘겨주면서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승만이 뭘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영모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모죄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은 중죄인이라 취급하여서 몸도 마음도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감옥 안에서도 수갑 채우고 목에 이상한 뭐 같은 형틀 같은 거 해서 쭉 늘어져 있게 하고, 뭐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요. 수갑을 차고 있기 때문에, 형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승만의 마음속에, 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어떤 일을 이승만이 하느냐 하면은, 이승만이 지금까지 가졌던 이 선교사들에 대한 모든 정오와 편견과 불신을 다 버리고 감옥에서 예수님 전하는 전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된 사람이 그동안 1884년부터 1899년까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5년 동안 전도한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승만이 전도로, 이승만의 여러분 그 전도로 회심하여서 예수 믿게 여러분 돼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 40여 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계층의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당시 배제 학당장으로 독립협회에 일을 했던 신웅호 선생과, 또 항성기독청년회와 신간회를 이끈 월남 이상재 선생과, 안창호 김구와 함께 신간회를 설립하고 만주로 넘어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이동영 선생, 또 고종의 특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 열사 등, 뭐 이런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의 여러분 전도로 회심하여 예수 믿게 돼요. 어디서? 감옥에서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훗날 이들 대부분이 3.1운동에 엄청난 역할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승만은 회심 후에 감옥에 함께 수감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집트와 인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4,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졌지만은 저들이 우상을 섬겨왔기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적의 나라요 인디언의 나라인 미개한 그 영국과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나라가 역사는 짧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세계 4대 빈곤 국가를 면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거기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저들 나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면서 이때부터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제헌국회 첫날 종로 지역에 목사 출신의 국회의원 이윤영 의원에게 이분이 기도를 시키고 본인도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세우기로 다짐합니다. 그런 결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시대가 여러분 또 몇 년 흘러서 박정희와 이병철과 정주영과 같은 훌륭한 여러분 정치인과 기업인이 동시대에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동시대에 위대한 여러분 정치인, 위대한 경제인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이상씩 나타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마중물이 되어서 한강의 기적을 여러분 만들어냈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세계 속의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여러분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와 여러분 우리가 비교했을 때에 3만 배 이상 부흥시켜 세계 200여 개 여러분 나라 가운데에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10위 안으로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여러분 된 것이 자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잠깐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자 우리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여러분 그 영성이 무너지니까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여러분 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교회마다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 도덕이 여러분 무너지고 어른을 존경하는 존경심은 물론이고 예전에 여러분 선생님 하면은 우리가 그림자 바른 것도 어려워했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교권이 여러분 땅바닥에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으로 여러분 자살하는 거 하면은요 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우리 사회의 지도청인 기독권청에 의하여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사회적인 악순환의 구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사회적인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간절함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 여러분 세상의 그 부조리와 억압과 제약 속에 그냥 파묻혀 살다가 우리가 그냥 때가 되면은 다 죽어져야 되느냐? 그렇지가 여러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이럴수록 우리가 더 누구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배의 영성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영성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에게 닥친 경제적인 시험도 또 윤리 도덕적인 여러분 부분도 정치도 문화도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과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만난 시험 덩어리가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러분 일이었어요. 자, 이런 여러분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보면은
어쩌면은 장애물 경기와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자 이것이 해결되면은 괜찮겠지 하면은 또 다른 장애물이 여러분 나타나요. 경제적인 시험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은 또 질병이 여러분 찾아와요. 질병의 문제를 내가 또 해결하고 나면은 또 직구석이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장애물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잘 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에게 있는 인생의 장애물인 이 여리고성을 잘 극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저들의 인생의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극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여러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렇게 아멘?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어지는 또 4절과 5절에 여러분 보면은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며?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뭘 불고?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자 그리하면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말씀은 하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하고 이것을 이 본문을요, 예 하고 쉽게 수긍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여러분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지. 한번 닥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며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우리에게 잘 훈련된 군사를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칼과 창을 주든지 해야지 그냥 무저항 운동으로 성을 돌기만 하라니. 하나님 일하다가 우리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변했을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장정만 여러분 이때 당시 몇 명이에요? 60만이에요. 60만. 60만이면은 전라북도 전주시 인구예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다 합하면은 200만이 넘는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성을 돌다가 보면은 적에게 쉽게 들킬 수도 있고 자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하여 여러분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매일 한 바퀴씩 6 동안 성을 돌았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소리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발이 부러뜨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 7바퀴를 돌기를 마쳤을 때에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분 차원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해야 순종하겠다는 것은 어쩌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세요. 한번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여러분 없지만은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와 5장을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병 좀 고쳐주시오 하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전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국가의 여러분 공신이에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이 참모들의 여러분 그 권고로 마지못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돼요. 장군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고침받지 못하면 그때 우리가 군사도 몰고 왔겠다. 그때 엘리사 죽여도 되니까 한번 들어갑시다. 속는 셈 치고.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6번까지 씻고 나왔을 때에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었는데 마지막 7번째 목욕을 하고 나니까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왜 나만에게 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사람의 여러분 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다고요?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높다. 이처럼
자, 여러분 앞에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오늘 성경에 자,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보들의 행진과 같다고 그렇게 어쩌면은 조롱하고 멸시했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리고와 같은 시험 덩어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여리고와 같은 시험 덩어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의 줄을 여러분 꼭 묶어버려야 돼요. 기도의 줄로. 유행가에도 보면은요,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라 이야기하잖아요. 내 사랑이 떠나가지 않게. 우리는 기도의 줄로 꽁꽁 여러분 묶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뭐 했다고 하죠? 행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하면은 주로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보세요.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새벽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7번 돌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성이 무너졌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새벽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러 올라간 것도 언제냐?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만나를 내린 시간이 언제냐? 이른 아침 새벽이에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언제냐? 이른 아침 새벽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게 된 것도 언제냐? 새벽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여러분 배에 가득 잡게 된 것도 언제냐?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시간이 언제냐? 이른 아침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여러분 축복이 뭐냐? 세계 다른 교회는 없어요. 새벽 기도예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 전국적인 대부흥운동으로 확산이 여러분 되는데 그때 길손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의 축복을 어디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셨어요. 이유가 여러분 뭐냐? 이유가 자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뭐 하심에? 계심에 성이 마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우셨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인 시험 덩어리를 기도의 줄로 자 꽁꽁 묶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것은 기도의 원으로 여리고를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으로. 기도의 밧줄로 여리고를 묶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기도로 여리고성을 묶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마선생이에요. 마선생. 이 마선생 이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심어줘서 기도하는 것을 뭐예요?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여러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장벽인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스페셜한 날에는 7바퀴 돌 때에 기도의 밧줄로 여리고를 꽁꽁 여러분 메어버리고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저들이 함께 따라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쳤다고만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다닥친 이 시험 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러면은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 덩어리는 그러면 뭐냐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 덩어리가 여러분 될 수도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또 시험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 덩어리가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장벽인 여리고성을 꽁꽁 묶어버려야 합니다. 꽁꽁. 특별 새벽 기도에 스페셜한 날에는 마지막 7바퀴 돌았다 하잖아요. 7바퀴 도는 날에는 여러분 더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험 덩어리인 이 여리고성을 한 방에 여러분 무너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